할렐루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늘 보자라는 찬양, 우리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비록 우리는 작지만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깊고도 하시네. 크신 주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황대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햇살과 서늘한 가을 바람을 대지에 풀어놓으사 들마다 골짜기마다 열매와 곡식의 향기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서 건지심같이 긴 코로나 질병의 위협과 삶의 풍파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상처의 아픔 중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보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도 교만과 안일에 빠져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욕심대로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의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그 아픔들을 주여 돌아봐 주시옵소서. 더 어려운 가운데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혼외인션 형제들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위로하시고 위험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유청소년들이 교사들의 헌신과 기도로 양육받아 주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주시는 소명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지속되는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주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사역마다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본관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 어려움과 사고 없이 순적히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조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허물고 주의 진리를 훼손하는 차별금지법 등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도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헛되지 않은 인생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추석 명절을 지내며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성경 말씀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부 악기로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가인 성도님, 금창훈 이동순 성도님, 석성희 김정곤 성도님, 이렇게 5분께서 오늘 우리 교회 새가족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일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예배 방침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퐁당 플랫폼 안내입니다. 이 퐁당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 다양한 영상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 특히 우리 교회 내일 개발 과정도 이 퐁당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4, 5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4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월삭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세대반이 개강합니다. 일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2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추가해서 부고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 1교구 144 예친 이주영 비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이복선 권사님께서 9월 25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서 동산병원 장례식장이고 입관 예배는 오늘 주일 오후 1시 30분, 발인 예배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모든 장례는 서문교회에서 주관하고 교구에서 문상 다녀오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만운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최승함 선교사님께서 잠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아멘.
쾌락에 대한 탐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자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이제 보내고 또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들이 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오늘 저희도 이제 그 포네이션 예배는 지금 그 비대면으로 지금 드려지고 있고, 또 주일학교도 오늘은 그 비대면으로 지금 그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난 2주 동안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보 3면을 좀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메모도 좀 잘 해놓으시고, 또 집에서 한번 복습도 이렇게 한번 하셔서 이번 기회에 좀 부족하지만 또 전도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그 본인에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과도 또 이런 말씀들을 서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서론입니다. 서론 11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은 이제 전도자가 헛되지 않는 삶을 찾아서 이제 탐구 여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절까지는 어떤 그 계요입니다. 계요. 자기가 왕으로서 또 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늘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살폈다. 그리고 먼저 이제 결론도 계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을 살폈는데 이것은 다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참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바람을 잡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우리한테 교훈하기를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모자라는 것을 셀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구부러진 것들이 많이 있고, 또 모자라는 것은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첫 번째로 지혜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와 관련해서는 독보적인 인물이었고, 또 거기에 필사적으로 더 큰 지혜, 또 더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지혜가 참 많으면 번뇌가 많게 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해지면 근심도 더해진다. 이제 이유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가르쳐 주는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결국 지혜와 지식이 더해지면 번뇌와 근심이 많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살피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초점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두 번째 탐구의 대상인데, 이제 두 번째 무엇을 탐구하느냐? 쾌락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와 돈과 쾌락을 이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이 즐거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낙을 누리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원래 원문에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토브라고 해서 너는 좋은 것을 누려라.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이제 문맥에 좀 맞추어서 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자는 두 번째 이제 도전을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을 즐거움으로 테스팅을 하는 거죠. 아, 이것은 인생에게 정말 참된 유익이 있는 건가? 그리고 이것은 헛되지 않은 건가? 이제 쾌락을 가지고 그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이제 이 쾌락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노력을 할 때 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한 번 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도자가 가진 그 도전입니다. 도전. 지금 술로 자신의 육신은 즐겁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되죠? 마음은 여전히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마음은 지혜가 다스리고, 그리고 몸은, 육신은 술로 즐겁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후반부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역시 여기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천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것인가, 정말 그것이 참되고 최고의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는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지혜로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 몸은 이렇게 술로 즐겁게 해줍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뭐 뜻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 하여, 이거는 어리석음을 철저히 통제하는 겁니다. 술로 육신을 기쁘게 하지만 절대로 이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석은 어리석음을 기꺼이 취해 보는 것, 그러니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기꺼이 이제 육신이 어리석음을 한번 취해 보는 거죠. 그런데 뜻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전도자가 도전을 하는 것은 마음은 지혜로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몸은 어리석음을 기꺼이 취해 보는 겁니다. 술로 그 육신을 즐겁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냐? 천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장 후반부에는 좀 삭막하지만 장소가 결국 어디였느냐? 인생의 이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찾아서 이제 전도자는 연구실에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찾아온 것은 번뇌와 그리고 근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는 어디를 가게 되느냐? 이제 연구실에 나와서 발걸음을 막 그냥 술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술집으로. 근데 이거는 뭐 꼭 천박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냥 술집으로 그 발걸음을 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절 말씀을 보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그래서 그가 마음은 지혜로 통제를 받으면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 보았을 때 그가 내리게 된 결론이 무엇이냐? 2절에 보라,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 술을 마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 웃음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미친 것이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 미친 것이라는 말에 이제 동사인데, 이 동사의 분사인데, 원래 이 동사의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다. 할랄, 할렐루야와 같은. 그러니까 할랄입니다. 찬양하다, 찬양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 수동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번역을 했느냐? 미쳤다. 그리고 이것을 광인과 같다. 여러분, 광인들이 어떻습니까? 막 깔깔깔깔 막 웃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제 저는 아마 술집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이제 한번 다녀보고 그 후로는 제가 다닌 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뭐 생생하게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 이렇게 쭉 뭐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술 먹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뭐 남자분이 막 술이 취해서 엉뚱한 행동을 좀 하면 옆에 계신 분이 딱 손을 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미쳤어. 제가 이렇게 술 드시면서 좀 취해서 이렇게 행동하실 때 보면 이 미쳤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참 사람들이 이렇게 저도 이 술을 마시게 되면 몸을 가누지를 잘 못하면서 많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좀 과하게 표현하면 거의 좀 짐승 같아지는. 여러분, 지금 이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술을 통해서 그 몸을 즐겁게 했을 때 그 웃음은 무엇이었느냐? 광인과 같았다는 거죠. 미쳤다, 미친 것이다. 이렇게 그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희락에 대해서, 이 희락은 이제 앞에 나온 즐거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희락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기 소용이 있다는 것은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여러분, 술을 우리가 마셔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웃음과 기쁨이 도대체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 인생을 참되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전도자는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통해서 육신을 즐겁게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일시적이고 그 웃음은 많은 경우에 광인과 같은 그런 웃음이고, 그리고 그 어떤 웃음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전도자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조금 초점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어떤 그 술을 통해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찰나죠, 찰나. 술을 취해서 기분이 참 좋은 그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그 즐거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지속될 수 있는 즐거움은 없는가? 우리 인생에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가? 그가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지속적인 기쁨,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제 전도자는 4절부터 노력을 합니다. 노력.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하느냐? 4절을 보시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건축입니다. 건축.
그래서 4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5절 말씀 이제 여러 동산 그리고 가원,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다. 여러분, 솔로 전도자가 지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하면 13년이 걸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리고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데 13년이 걸립니다. 13년. 솔로몬은 건축에 있어서는 대가입니다. 대가. 20년을 건축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2장 말씀에 솔로몬이 가지게 되는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열왕기 상의 순서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3장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3장에서 왕이 되어 가지고 3장과 4장은 무엇을 다루느냐?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지혜. 지금 1장에서 다루었던 지혜를 다룹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을 해서 9장 전반부까지, 5장에서 9장 전반부는 무엇이냐? 건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5장부터 9장 전반부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에서 10절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좀 있으면 살필 텐데, 이제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엄청난 부를 소유했는가. 그리고 11장에 이제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솔로몬의 여자들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이 넘는, 정말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이제 처첩으로 삼는 이야기가 이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전도서 2장도 지금 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 중에는 이 5절부터 4절부터 이 6절까지 말씀, 솔로몬의 집 건축하는 이야기와 무엇을 좀 비교하느냐?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이야기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도서에서 4절에는 여러분 다 이제 집을 건축했죠. 그리고 동산과 포도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거기에 심었느냐? 아름다운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못들을 파서 물을 공급했죠. 지금 창세기 2장 8절 하나님께서 동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죠. 9절,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가득했느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거기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을 세우고,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과목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물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은 지금 전도서 2장에 표현되어진 이 집 건축 이야기는 뭐 에덴 동산을 우리가 재현하려고 했다 그러면 조금 비약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왕들이 자신들의 왕궁을 지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면 아마 솔로몬이 건축을 할 때, 자신의 집을 세울 때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 에덴 동산을 다시금 재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지속적인 즐거움이 있게 하려면 꼭 무엇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이 아파트, 부동산, 폭등 이렇게 해서 더 집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좋은 집, 아름다운 집을 갖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수고를 거기에 쏟아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사람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음에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건축하면 내 삶에는 지속적인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 TV 광고를 한번 보시죠. 아마 아파트 광고를 보시면 바로 다 이런 주제들입니다. 이 집을 소유하기만 하면 당신은 에덴 동산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은 지속적인 즐거움, 영원히 남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첫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재현하는, 에덴 동산 같은 집을 지었고,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7절 8절은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은 무엇을 했나? 한마디로 은금 보배들을 그가 이제 많이 모으게 됩니다.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은 남녀 노비들이죠. 이 엄청난 건축물들을 관리하려면 남녀 노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은 다 노비들 시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양떼와 소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 그리고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았다. 그러니까 보배들을, 은금 보배들을 그는 가득 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나오는 이제 열왕기상 10장 21절 자막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10장과 9장과 10장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이다, 금. 그리고 또 은기물은 없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사용하는 것은 전부 다 금이었다는. 그리고 또 23절을 보시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컸다. 지혜뿐만 아니라 이 재산이 이 세상 어느 왕보다도 컸다. 그리고 또 27절을 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은은 돌같이, 그리고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해 빠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전도자는 엄청난 은금 보화를 그가 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속적인 즐거움이 무엇이죠? 먼저는 집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엄청난 보화.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별로 이렇게 보석 같은 거는 접해본 적이 잘 없어가지고, 아마 여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막 혹시 아무도 몰래 숨겨놓은 정말 보석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몰래 한번 꺼내보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이 솔로몬은 은금 보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 이어지는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노래하는 남녀들을 많이 두었다. 노래하는 남녀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바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시죠. 참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클래식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거기에는 정말 가수, 이렇게 대중음악을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정말 이제 문화적인 향유입니다. 문화적인 향유.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방탕한 삶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육체적으로 방탕한 것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정말 귀한 보물들을 이렇게 쌓아두고, 또 거기에 문화적으로 최고의 것들을 그는 향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무엇을 두었느냐? 8절 마지막을 보시면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다. 여러분이 이제 자막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참 금하셨는데 이제 솔로몬이 사랑하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었다. 여러분, 이제 지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1000명이 되는 첩첩들을 바로 그는 이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고 하면 솔로몬이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그가 누리기 위해서, 실험해 보기 위해서 그가 했던 노력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이렇게 짓고, 그리고 또 정말 각종 귀한 명품과 보석들을 다 쌓아두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문화적으로 최고의 것들을 향유하며, 그리고 이제 성적으로는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즐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는 이제 부가적인 선언입니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두 가지 첨언을 합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 19절에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다. 그러니까 규모에 있어서, 정도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나는 더 창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제 또 기분 나쁜 말을 하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사람이 망가져야 되는데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래 원문에는 나의 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전도자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 내가 금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이건 무엇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다는 거죠. 내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 수고 내가 다 기뻐했고, 그 다음 마지막 표현,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고생해서 얻은 대가라는 겁니다. 내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얻은 정당한 대가이기 때문에 난 내가 하는 거 다 기뻐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보았다. 이렇게 전도자는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는 찰나적인 기쁨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그는 실험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는 집을 건축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말 세상의 온갖 귀한 보배들을 그는 이제 엄청나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문화적으로 최고의 것들, 노래하는 남녀들, 최고의 남녀들을 통해서 그는 문화적으로 이제 향유를 냈습니다. 그리고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이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면서 살았죠. 그리고 11절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여기 그 후에 내가 한번 지금까지 했던 내 행동들을 내가 하나 쭉 생각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그리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지금까지 솔로몬 전도자가 선언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표현합니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그것은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선언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우리 청년들한테 하면 뭐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뭐 제 솔직한 마음은 다 헛되어서 그리고 이제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무익해도 한번 해보고 그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이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여러분 연구실에서 술집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가 정말 삶의 지속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습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들 모습하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뭐 청년들을 섬겼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야 나도 한번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한번 실험해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도 절대 취하지 않아. 그러면서 나 그냥 한번 도 닦는 마음으로 아니 사람 제가 제 친구들한테 제일 들었던 유혹하는 말이 야 죄를 지어봐야 죄인들의 마음을 알지 술을 먹어봐야 술 먹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그렇게 따로따로 살면 어떻게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냐. 여러분 저도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때는 이런 마음 때문에 뭐 술을 한번 접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참 찰나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청년 시절에 깨닫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는 무엇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우리도 솔로몬이 겪었던 것처럼 좋은 집을 가지면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말 귀한 보물들을 쌓으면 지속적인 기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최고의 문화적인 그런 기쁨들을 누리면 나한테 지속적인 기쁨이 주어질 것 같고 때로는 이런 수많은 어떤 처첩들을 두면 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기독교는 기쁨, 즐거움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또 다시 이제 금욕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을 하나 이 이제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원래 제목은 Surprised by Joy. 이제 기쁨에 놀라서 이 기쁨에 이제 저는 아마 이 기쁨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유학할 때 이 책을 한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을 잘 담고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거는 C.S. 루이스가 이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었다가 회심하게 되는 과정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추적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는 결국 기쁨이 무엇이었느냐? 이분한테 기쁨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그를 끌고 오는 마치 사냥개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이 C.S. 루이스에게는 기쁨이었어요. 기쁨. 여러분 C.S. 루이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C.S. 루이스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고 또 책들을 읽다 보면 야 이런 거 야 진짜 기쁘다. 어떤 곳을 봤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한 번 봤는데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 대한 갈망이 마음속에 있게 되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만약에 뭐 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름다운 어떤 세상의 모습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데 그 기쁨 이례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뭔가 우리 삶에게 갈망이 되어져 버립니다. 갈망. 그런데 이제 C.S. 루이스에게도 뭐 평소에 잊고 살다가 문득 정말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리고 그가 책에서 살폈던 정말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갈망이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C.S. 루이스가 기쁨에 대해서 탐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발견을 하는 거죠. 야, 기쁨은 언제나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쁨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기뻐하려면 풍경을 보든 아니면 사람을 보든 기쁨은 언제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런데 이제 그 대상들 하나하나를 실험해 보는 거죠. 야, 이 대상이면 나한테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줄까? 실험을 해보면 그 대상이 이야기합니다. 아, 난 아니야. 난 너가 찾고 있는 그 대상이 아니야. 나는 그냥 그 대상을 가리키는 존재에 불과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실험해 보니까 이것을 가지게 되면 내 삶이 정말 내가 갈망했던 그 기쁨을 얻게 될까? 하나씩 하나씩 실험해 보면 하나같이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다 결국 그분이 C.S. 루이스가 누구한테로 끌려왔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 앞에 끌려온 거죠. 원래 이분은 불신자였어요. 불신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온전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그 기쁨을 갈망하다 보니까 그 기쁨은 결국은 누구만이 줄 수 있느냐?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분만 줄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내용. 그래서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은 항상 대상을 향해 있는데 이 기쁨은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시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기쁨, 참된 기쁨은 누가 줄 수 있느냐? 참되신 분, 참된 대상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전도자의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집이 우리가 그렇게 갈망했던 그 대상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또 아무리 귀한 보배들도 우리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쁨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이제 자막에 빌립보서 4장 이제 5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은 누구 안에 있느냐? 에덴 같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보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에 로마서 5장 2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그분을 만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3절을 한번 보시죠. 이 기쁨은 환난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이거는 환난까지도 이 기쁨은 빼앗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전도자가 그렇게 갈망했던 기쁨은 누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막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정말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도 교훈하시면서 십자가 지시는 그날 밤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는데 시편 16편 11절도 한번 비추어 주시죠. 시편,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공부에 쩌들었으니까 정말 대학교만 가면 한번 실컷 놀아보겠다. 아마 우리 한국 아마 그 중고등학생은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한번 가면 실컷 놀아보겠다. 그런데 뭐 대학 가서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제 마음에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도 이제 정말 기쁠 수 있을까, 즐거울 수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노력들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기쁨은 끝이다,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는 조금만 있다 받겠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내 인생의 즐거움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게 되면 기쁨, 즐거움, 소확행인가요? 정말 그런 소박한 어떤 행동들, 그 기쁨도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제게 주어진 게 무엇이냐? 바로 기쁨이었어요. 야,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질 때 절대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하게 굽은 것을 곧게 할 수 있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있고 뒤틀린 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비로소 제 삶에 기쁨이 주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살폈던 것처럼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굽은 것이 펴지게 되고 모자란 것이 채워지게 되고 뒤틀렸던 인생, 더러웠던 인생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은혜들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의 금욕의 굴레를 씌우고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기쁨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때 이전과는 다른 어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술, 마음과 쾌락이 통합된 그 노력을 통해서 그 웃음은 미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집과 그리고 보배와 그리고 참 이렇게 문화적인 향유와 수많은 어떤 그런 이성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다 여러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293장
저는 이제 좀 막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지면 이 293장 찬양을 제가 참 많이 부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한 것 물리쳐서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오네. 그리고 2절,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면, 여러분, 주의 사랑이 비치면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고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3절,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지고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는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우리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1, 2, 3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응앙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우리 3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축병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 온전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기쁨이 제 삶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찾기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의 쾌락과 헛된 노력에 우리는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어두운 세상이 다시금 아름답고 활기차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자신과 돈과 쾌락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기쁨을 갈망하지만 기쁨이 말라버렸습니다.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